할렐루야. 우리 리더들의 귀한 특성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삶의 이유는 누구입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손 들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 헌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장성해서 독립할 때까지 돌본다는 것은 부모가 피땀 흘리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책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듯이 우리가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붙들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함께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바빠집니다. 빨라집니다.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을 오픈해서 모이는 것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도리어 불편함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감추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집을 오픈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대로 간다면 혼자 살거나 거주하면서 내 나름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거나 내 분명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잠시 만나서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일까를 두고 보았을 때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좀 달라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에서 무릇 종려 가지를 들고서 주를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과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모델로서 사도행전 2장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구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서 영혼을 많이 모으게 해주셨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안의 교회 소그룹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정교회의 일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구제하며 사는 삶은 오늘날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 흐름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철칙을 정합니다. 그들은 서로 가족끼리 모이는데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토요일 안식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모든 가족은 반드시 모입니다. 금요일 저녁 스케줄, 토요일 스케줄은 절대 잡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과 함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집에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또 온 가족들이 뭔가를 준비합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내용들을 나누고 서로 축복해 주며 격려하면서 그 저녁을 오손도손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무엇하는가? 온 가족이 함께
회당에 갑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당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후에는 무엇하는가?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산책을 하든지 또는 함께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 하루를 다 마무리하면서 온전히 온팍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안 바빠서 그러는가? 유대인들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문화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손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 중요한 사람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약속 잡지 않고 이것을 피하는 것이죠. 멀리 있어도 반드시 그때는 집에 돌아와서 그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시간을 뺐는데 그 시간을 우선순위 두었는데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인생은 어떤가?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며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대와 다르게 삶을 사는데 도리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흠이고 그들의 신앙에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우선순위 정해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는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미국 사과나무 교회 가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측하고 갔습니다. 함께 그 김철희 목사님 가정과 한 10일 정도를 같이 있으면서 낱낱이 이야기 듣고 나누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것들, 기뻤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서 피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든든히 있었어요. 든든히 있었고 제가 가는 그날도 새가족들이 오기 시작했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고 있고 주력교가 없어졌다가 다시 주력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봤을 때 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두 가지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두 가지를 붙들겠다. 무엇이냐? 하나는 예배다. 예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배하다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 전도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면서 간절히 모였던 그 부분에 목숨을 걸었고 또 하나는 뭐냐?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다. 김철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이 제자 훈련 철학이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김철희 목사님은 순복음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하고 좀 동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의 깊이는 얕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순복음 측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제자 훈련,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알고서 가서 힘들지만 지치지만 이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이것을 위해서 애썼던 처음에는 교인들이 반말도 많이 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늙었는데 공부할 것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와 어려움을 가지고 쉽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계속했을 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말씀이 사람을 세워가더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었고 그 리더들이 이제 성도를 돌보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이냐 아니면 이 사과나무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탈리아 갔는데 거기서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도 타격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별로 받지 않았어요. 어떤 곳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많이 그런데 이탈리아는 별로 그렇지 않다. 크게 받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먹고 즐기는 문화가 큽니다. 모이면 먹고 모이면 마시고 모이면 이야기하고 우리는 식사 시간 얼마면 됩니까? 10분이면 다 먹지 않습니다.
20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1시간 식사 시간 주어지면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씩. 왜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충분히 먹으면서로 그 시간에 이야기를 다, 마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하고 몽땅해야만 먹고 살느냐? 실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로 하지 않는데요. 아침에 잠깐 일했다가 점심때 확 쉬고, 오후에 잠깐 일했다가 빨리 퇴근해버리고, 일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데 이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관광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살아가고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가 그래도 그들의 종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그들의 문화,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힘든 것들을 풀어내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문화적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떡을 떼었을 때 거기 안에서 주는 그 힘과 능력이 그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교회 순모임, 오늘날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천국의 삶을 함께 바라본다면 이 시대의 구조를 바꿔서 정말 함께 나누며 기도를 하며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살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끝! 이제 나는 구원을 너희에게 허락했다라고 가셨을 수도 있었는데 왜 40일 동안 남아 계셨는가? 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가? 여러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일, 그 중에서 가르치셨던 일,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세웠던 것,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려냈던 것이죠.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먹이고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함께하지 못하면서 내가 거절감을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먹이는 이 일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는 우리 리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 컷을 볼까요? 제가 참 제 마음을 울렸던 사진입니다. 어디서 봤던 사진이죠? 여기서요? 서부 영화를 봤을 때 사막을 확 달리고 있는데 이런 선인장이 나타나는 것 서부 영화에 한 번쯤 보셨죠? 이게 아리조나 투싼 지역 근처에만 있는 선인장입니다. 이름이 사화로 선인장. 사화로 선인장. 엄청 크죠? 10m에서 15m. 이것이 몇 년 정도 됐는가? 어떤 선인장이 하나로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옆에 하나 가지치기 하나 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은 뭐냐면 70년에 가지치기 위해서 봉우리가 조금 생긴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그 옆에 또 하나 나온다. 70년 만에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게 몇 년 정도 됐겠습니까? 몇백 년짜리 돼요. 몇백 년짜리. 사우라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겨울에 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겨울인데 보니까 춥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눈을 봤다. 눈도 보고 왔습니다. 그럼 사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투싼의 뜨거운 맛을 좀 보셔야지 되는데 뜨거운 맛을 못 보셨으니까 나중에 뜨거운 맛 보러 또 오셔야 돼. 한낮에 밖에 나갈 수 없다. 너무 뜨거워서 사막입니다. 사막 끝 자체. 그런데 이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근데 국립공원 그 근처 가면 이 선인장이 있는 것이죠. 엄청 뜨겁지만 밤에는 엄청 춥지만 이곳을 묵묵히 지키는 이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 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사라지고 싶을 때, 내가 짐을 지지 않고 없어지고 싶을 때가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울 때나 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십 년 동안 머무는 이 사화로 선인장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리더 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꼭 지키면서 나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컷 볼까요? 이 그림은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내부입니다. 바티칸에 큰 성당이 있죠. 이 성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장화, 그다음 벽화죠. 천장에 천지창조. 그다음 컷 보면 이 벽화에 바로 연결해서 벽화에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있는 것이죠. 다 누가 그렸느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몇 가지 있죠. 다비드상, 다윗상, 석상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에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석상 보면 진짜 멋진, 어떻게 데이스로서 이렇게 조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 멋진 이 작품인데, 그가 그림을 그리도록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원래 조각가인데 너무 조각을 잘 하다 보니까 그림도 그려봐라, 처음에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교황이 직접 찾아와서 제발 좀 이 성당의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그가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 두 번째가 그림 보면 천정화입니다. 천지창조. 이 성당 내부엔 천장에 이 그림이 쫙 그려야 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쫙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것은 천장에 있습니다. 그림을 붓으로 그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붓으로 그린 그림은 얼마 가지 않아서 색이 바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석고를 물에 익혀서 거기다가 알료 색을 넣어가지고 그 색을 가지고서 함께 이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냥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석고하고 함께 이걸 시멘트하고 서로 버무려서 했기 때문에 오래가고 입체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리는가? 천장에 있는 것을 비계를 세워서 거기서 누워서 그림을 그려요. 누워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난로가 눈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시멘트 분진이 눈에 떨어져서 눈 시력이 많이 상했고, 그 다음에 굽어서 그렸기 때문에 이 몸의 척추가 다 비틀어지고 관절이 다 상해서 힘들었던 것이죠. 하루에 18시간씩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밥을 거의 하루에 잘 먹지 않고 소량만, 화장실 가야 되니까 소량만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혼자 이 모든 그림을 4년 5개월 동안 그렸던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천지창조, 어떻게 최후의 심판 그리고 나서 몸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다 망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생애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고 없지만 그가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불살라서 남겼던 것이 지금도 전 세계의 귀한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라고 했는데, 가이드가 그림 하나하나를 설명을 다 해준 것을 들었습니다. 한 30분 동안 그 그림 설명만 들었던 건.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냥 그렸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성경을 방향할 것인가를, 그 철학을 그림 속에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혼자 그 그림을 완성해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작품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로마의 자랑이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그 조각작품을 만들 때마다 그가 말합니다. 이 조각작품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살아서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는가? 이 조각 작품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찍어냈더니 작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모든 죄성과 그 다음에 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 찍어내며 말씀으로 긁어내며 사랑으로 보듬을 때에 하나의 작품이 마련되듯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서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영혼을 살려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